네, 오늘 저희는 창세기 하나님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죠?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까? 네, 심판하시는 하나님. 네, 우리 하임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고 죄에 대해서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것도 있지만 죄가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노아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을 아프게 하고 인간을 결국 고통 속에 내버려 두고 또한 고통 속에 파멸로 하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세상을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죠. 그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지난 한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였습니까?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자 할 때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잘 보여지지 않고 나는 그저 한 주가 너무 힘겨웠고 힘들었다라는 어떤 마음만, 그런 생각만 드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기를, 또한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예배 안내를 드리시면서 창세기 12장부터 22장 또 24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죽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죽게 되기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적어보시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번 적어보셨습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4장에 아브라함이 죽게 되기까지 결코 적지 않은 그 성경의 내용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어집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한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인생,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과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여러분의 말씀 성경을 펴셔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부르심과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 노아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노아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에게 베풀시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을 때 세상이 악이 가득했고,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역시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을 때 그 세상에 대해서, 그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했고, 그리고 그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시며 그 가운데 노아의 가족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의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떻게 아브라함을 구원하십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는 노아에게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와 아브라함에게 베푸는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다르게, 사실 더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가 단순히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노아와 같은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구원하신다. 죽음에서 죽지 않음으로 생명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교훈을 얻었다면,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노아 이야기와는 조금 다르게 아브라함의 이후의 이야기를 길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저 홍수의 사건 통해서 방주로 살아났고, 살아난 이후에 잠깐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다면 아브라함은 참 많은 이야기, 또한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어진 아브라함의 가족, 아브라함의 민족의,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민족의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살아가게 될 삶이 어쩌면 노아의 이야기보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더 비슷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전 우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 한다고 하셨죠? 하나님을 부르시고 또한 약속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내가 거기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사실, 여러분, 약속이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아브라함 한 사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 아브라함과 연계되어지고 아브라함을 만나고 아브라함을 선대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은,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모두 다 허락되어진 약속이라는 것. 곧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이 기억,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력한 힘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습니까? 노아는 사실 너무나도 강력하게 어떤 어마어마한 홍수라는 재앙 속에서 건진받은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은혜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잘 살고 있는 75세까지 잘 살고 있는 자신의 삶에서 하란이라는 땅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전혀 낯선 땅으로 옮겨지게 되는 어쩌면 더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긴다기보다는 낯설고 불안한 일이 두려운 일이 펼쳐지는 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 역시 우리의 익숙한 환경, 우리의 익숙한 습관, 우리의 익숙한 언어, 우리의 익숙한 문화 속에서 이제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세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삶,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로 부르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세계와 하나님을 믿고 난 우리의 세계가 엄연히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분명히 먹는 밥은 똑같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똑같고 우리가 일하는 일은 똑같고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공부는 똑같지만 그 똑같은 것이 이전과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릅니까? 네, 사실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쩌면 모험이라 할 수 있는 이 모험에 동참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12장부터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소유와 그리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낯선 땅에 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가뭄이 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올 겨울에 그 뭐죠? 이 건조 너무 비가 안 와서 눈이 많이 안 오고 비가 안 와서 건조해서 산불이 곳곳에서 났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바로 자연재해죠. 물론 인간의 정말 부주의함과 어떤 악함이 또 산불로 이어진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건조한 날씨가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이어졌습니다. 한순간에 집이 불타버리고 자기의 삶의 터전이 불타버린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자연재앙, 어떤 자연으로 인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재앙이 닥쳤을 때 인간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익숙하게 내가 먹고 살던 것이 없어져 버리니까요.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제 자기의 가축을 다 데리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그곳에 자기가 가축을 쳐야 할 물이 없습니다. 풀이 말라버렸어요. 내가 삶을 살아야 할 이 생계의 어려움이 맞닥뜨게 되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익숙하게 내가 살기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절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간다.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가 이제 조금 물이 많은 곳에 가서 살아야겠다. 그래, 저기 나일강 있는 곳에 저기 큰 강이 있으니 그 강 있는 곳으로 내가 가서 내 가축을 먹이며 내 가족을 돌봐야겠다라고 생각했고 그곳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당연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당장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이 있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이것이 사라지게 된다면요. 이것이 위협받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저는 가장으로서 코로나라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집에 있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당장? 이제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가 되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집에 안에만 있어야 되면 필요한 게 뭐지? 그래 쓰레기 봉투로 사야겠다. 그래 식재료를 집에 사야겠다. 그래서 병원 갔다 오는 길에 장을 봐서 들어왔습니다. 뭐 많이도 보지 않았지만 또 다행히 요즘에는 택배가 있어서 집에서 다 주문하면 되니까 웬만한 것들은 주문해서 하자 생각하고 왔단 말이죠. 당장 위기가 닥치니까 그 위기에 인간은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내려갔더니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자기 아내의 미모가 걱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제 자기 아내가 바로의 그 애굽의 왕에게 이제 나아가게 되어지는 어떤 불상사가 생기죠. 여러분 이때도 아브라함의 마음에 왜 누이라고 속였겠습니까? 내 아내의 미모가 너무 아름다운데 내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혹시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 두려움이 아브라함 안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겠냐고요. 낯선 곳에 갔는데 그 낯선 곳에서 우리가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있다면 당연히 그 상황에 모면하려고 하고 그 위기를 넘기려 하지 않겠냐고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자신의 삶의 어려움과 또한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랬을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왔으니 기근도 없애주고 아예 계속 거기가 풍요로운 땅으로 가축을 치기에 너무 좋고 그랬다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도망갈 일도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일 일도 없으니 처음부터 그렇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자신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어떤 두려운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 그만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생계의 어려움 속에서 자기의 본능대로 하던 대로 애굽으로 갔던 것이고 목숨의 위협 가운데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임기응변을 어떤 거짓을 발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런 아브라함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바로의 집에 바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세요.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요? 아니 애꿎은 바로에게 왜요? 바로의 집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아브라함이 찾아간 바로 그 대안으로 선택한 곳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이 그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되었던,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보다, 애굽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기근을, 바로를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두려워할 것은, 내가 신뢰할 것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배우게 됩니다. 또한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애굽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풍요하게 되어집니다. 부유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내려온 조카 롯과 함께 가축이 너무 많아서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서로 다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풍요, 이런 부요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가져서 내가 이 집에 더 이상 내가 쌓아둘 곳이 없으니 더 넓은 집으로 가야겠다. 내가 돈이 넘쳐나니까 이것을 주식에다 쓸까? 아니면 요즘처럼 뭐 비트코인에 쓸까? 아니면 어디 땅을 살까? 어디 아파트를 더 살까? 이런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 풍요, 이 부유함이 여러분 과연 복일까요? 이 아브라함은 그 풍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다투게 되어집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롯이 직접적으로 다툰 것은 아니지만 이 가족 안에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가족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사실 모든 인간들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 간에 반드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조카 롯으로 하여금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서 서로 갈라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다투었을 때, 이제 서로 갈라지게 되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도록 어쩌면 손윗사람으로서 이 아량을 베풉니다. 하지만 이 손윗사람을 베푼 아량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손윗사람으로 베푼 어떤 아량 때문에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하는 것을 하지 않고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조카에게 양보한다라는 것은 내 보기에 좋은 것을 계속해서 탐심, 욕심을 내지 않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게 되면 더 갖고 싶고 많으면 더 많은 것이 우리 안에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탐심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그 탐심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보이는 동서남북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먼저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서로 이제 우리 어떡할까?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야,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줄 테니까 너에게 너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 조카한테 조금 좋은 마음으로 너가 양보해라. 좋은 땅.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떤 땅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광산구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북구로 가야 됩니까? 아이들 학교를 위해서라면
봉선동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내 직장에 가까운 거라면 북구가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떤 땅이 내게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너는 북구가 좋겠다. 영봉동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죄된 속성과 본성을 스스로 바라보고 그것보다 내가 더 좋은 편을 택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바라고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대 가운데 그 믿음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 조카 롯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병들을 이끌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조카 롯을 구해오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지금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한 가족이 한 단위가 부유하면은 거기 안에 병사들도 키울 수 있고 양성을 하여서 다른 주변에 있는 적들과 또는 상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브라함의 가족이 그만큼 부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족의 병사들만 이끌고 가서 적을 구해올 정도로 얼마나 아브라함의 그 위세가 아브라함 스스로도 야 우리 가족이 이만큼 세구나 우리의 가족의 힘이 이토록 대단하구나 라고 자기의 힘에 자기의 권력에 충분히 도취될 수 있고 거기에 으쓱할 수 있는데 오늘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14장 18절 말씀이죠. 그리고 그 살레망 멜기세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릅니다. 천지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자,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승리, 어떤 자기만의 힘으로 얻어낸 이 승리에 대해서 도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힘을, 자기의 승리를 자랑하거나 으스대거나 앞세우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와서 하나님이 당신의 대적을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권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무언가를 해냈을 때 성취감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할 수 있구나. 내가 이토록 힘이 있구나. 그것이 나에게 기쁘고 성취감은 나에게 행복감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놓쳐서는 안 됩니까? 바로 나로 하여금 이토록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일하게 하시고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승리에 도취되기보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독차지하게 하기보다 오늘 24절에 보면 자기의 옆에 있는 자기의 식솔들에게 그것들을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제 자신의 삶을 꾸리게 되어진 사람의 바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삭을,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아브라함은 22장에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 이삭을 하나님께 제사로 바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상상할 수 없는 일 이전에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신체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상속자를 주겠다라고 15장에서 약속하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쉽사리 그 약속을 믿을 수 없었고 그랬기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의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가 네 아이가 아니고 너로 하여금 너의 아내 사라로 하여금 내가 자녀를 주겠다. 상속자를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결국 이루신 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계속해서 성취되어졌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결코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살펴본 이야기 가운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속 함께 하시며 아브라함을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순간부터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또 삶의 두려움 가운데 내몰리고 또한 자기 안에 부요함이 찾아오고 또한 자기의 승리가 찾아오고 또한 자기 안에 인생의 불가능한 가운데 자기 나름의 방법을 광고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갈등의 순간과 문제의 순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아브라함을 살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반응할 때도 반응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 아브라함 뒤에서 아브라함을 살피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살피셨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홍수의 사건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향한 구원은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맞닿은 교훈을 줍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구원은 한 번 구원받은 홍수의 사건에서 한 번 구원받은 구원이 아닌 일회성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고 학습하면서 성숙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주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성취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학습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살피시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반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살피시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그 부르심의 이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의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의 두려움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탐욕과 탐심과 이 세상의 욕심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문제 가운데 나의 생명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셨듯 그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살피셨듯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문제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후에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바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그냥 한 번에 병을 고쳐주는 거나 한 번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한 번 나를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를 천국에 데려가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에서부터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모든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며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한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